예수님은 성도님을 무지무지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청직이다. 오늘 4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수고롭지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신실한 청지기가 되십시다 한번 격려하시겠습니다. 청지기가 뭘까요? 영어로 우리가 식당이나 호텔에 가면은 이런 표에 매니저 있죠? 예, 매니저입니다. 매니저. 매니저는 노예나 종이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노예와 종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매니저는 나름대로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아니지요. 주인은 아닌데 재량권을 가지고 알아서 운영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매니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너희들은 이 땅에서 매니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름다운 매니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매니저로서의 덕목이나 자세가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과 나눈 말씀이 제목이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뜻은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부조리하고 죄악 많은 세상,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저 북한은 핵으로 세계와 우리 한국을 위협하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 북한에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와 정의와 그런 공의가 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자, 성경은 옛날에는,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을 읽었습니다마는 옛날 성경에는, 처음 성경에는 장이 없었습니다. 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으로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가끔 성경이 이게 잘라놔가지고 문맥을 좀 흐리게 만드는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구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 청지기의 자세와 임무는 무엇일까? 뭐 이렇게 적용하며 생각해보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33절, 34절 다시 한 번 더 주의 깊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이 있으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구한다고 정치계에 입문하겠습니까? 지금 정치계에 들어간다 그래도 받아주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지금 나라가 새로운 정부가 섰는데도 야당과 여당은 여전히 충돌이 있고 협조가 잘 안 되고, 그런다고 우리가 가서 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기도하듯이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어려운 것들은 그들 정치인에게 맡기고, 경제는 경제인에게 맡기고, 교육은 교육 중요한 분들에게 맡기고, 지금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쉽게 제일 잘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청지기로서 실천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받아하실까요? 구제하라. 구제가 무슨 뜻입니까?
give the poor.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라.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룩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지금 당장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문 열고 나가면은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어려운 자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청지기로 너의 수준에서 네가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100억이 있는 재산가나 10억이 있는 재산가나 내가 당장 100만 원밖에 없어도, 내 재산이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청지기에게 요구하는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긍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너그럽다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마음씨 좋다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좋고 너그럽다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인색하다. 이거 안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인색하다는 말 자체는 무엇이냐? 긍휼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 저 예수 믿는 노랭이,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십시다. 이 사람은 노랭인지 구두쇠인지. 우리 주님께서는 실질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무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나가서 하면 좋지요. 기회 주면 하셔야지 우리 자녀들은. 그러나 지금 당장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옆에 있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보는 것이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구워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구제는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이 그저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자들과 선교학자들은 가난을 또 다른 시각으로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나가보면은 우리 교회도 우리 선교단들과 몽골도 갔다 오고 또 태국도 갔다 오고 또 더러는 필리핀도 갔다 오고 동남아시아 이런 데를 돌아보는데요, 보면은 가난의 문제는 한 사람의 가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난의 영이 뒤덮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의 영, 사단이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개인에게는 게으름의 병을 넣어가지고 가난하게 만듭니다. 왜?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민족적으로 가난하게 만들어가지고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 가면은 가난의 영이 꽉, 그게 뭡니까? 사단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가난이. 그렇다고 모든 가난한 사람이 사단의 나라에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Spirit of Poverty라고 하는 이 가난의 영이 뒤덮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난의 영을 물리치는 방법이 뭡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저 돈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를 영적으로 교화시키고 변화시키고 부지런한 사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고 가난한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면은 부지런한 나라, 할렐루야, 그리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마가복음 10장 21절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을 만났습니다. 부자 청년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청년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재물이 많지? 너 재물의 일부를 좀 떼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좀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아봐라.
그것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까워서 노랭이가 돼가지고 구두쇠가 돼가지고 근심하며 주님의 등을 돌리고 가버렸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낙타 아시죠? 바늘귀 아시죠? 바늘귀. 저도 요즘 노안이 와가지고 이거 어머니가 끼워다 나도 못해요. 이제는 안 돼요. 안 돼. 아니 실도 안 되는데 아니 이만한 낙타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기 나오는 부자는 일반적인 부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노랭이처럼 구두쇠처럼 하는 부자, 그런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여분 있는 재물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천국의 보화를 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보화가 뭘까요? 천국의 보화를 쌓는다는 의미가 한번 받아하실까요? 구원. 천국의 보화를 쌓는다는 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아, 그러면은 남을 많이 도와주면 구원 받겠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얼굴 보면 압니까? 모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의 증거가 뭐냐는 겁니다. 열매와 결과가 뭐냐는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그의 성품이 너그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씨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베풀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이것을 베풀고 싶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의 진짜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풍성하게 함께 나누는 사람, 이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그 사람이 노랭이고 구두쇠고 돈 쓸 줄 모르고 자기 주머니 열 줄 모르면 구원 받았는지 한 번 더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은 당신의 주머니가 회개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셨지요. 우리의 주머니가 회개하고 열려진 주머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흥청망청 허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쌓아두셔도, 이 땅에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두셔도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영혼을 불러가시면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6.25 몇 주년이라 그랬습니까? 67주년.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67년 전 6.25도 무슨 요일이었습니까? 주일이었습니다. 오늘도 주일입니다.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이 민족이. 가난의 영, 전쟁의 영이 뒤덮는 바람에 이 민족이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빠졌습니까? 저 아버님도 홀홀단신, 잠깐 남한에 피신 갔다가 오시겠다고 하시고 혼자 내려오셨다가 아직도 못 가셨습니다. 친척이 없어요. 다 북한에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져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버렸습니다. 그 초토화된 이 국토에, 이 민족에게 미국 교회가, 호주 교회가, 카나다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서 구제하고 도와주고 긍휼 사업을 함으로써 이 땅에 교회가 들어서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도움을 받아서 일어나고 유학 가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실천했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과 지금의 카나다와 호주가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지만은, 물질주의로 그들이 물들어 있었도 모르지만은, 그 당시 67년도에 그 당시 전에는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헌신하고 도와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이 민족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요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러지요. 그건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요.
전 세계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지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지금도 쓰고 계십니다. 한 달에 있죠. 한 달에 전 세계로 나가는 선교비가 우리 교단만 해도 몇백억 됩니다. 거룩한 낭비죠. 거룩한 낭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아름다운 청지기로서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한국교회가 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는 복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나 돕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아무나 이렇게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런 긍휼한 마음을 베푸는가? 한번 받아하실까요? 준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 어떻게 준비하는지 35절, 36절, 37절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들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실제로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수종 드셔주셨지요.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깨어있어라. 준비하라. 청지기는 재량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장님이 없을 때는 사장님처럼 할 수 있습니다. 참 그 매니저의 역할이 대단하더라고요. 미국의 동부를 한번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데니스라고 하는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시켰는데 백인들이 쫙 있더라고요. 유색인종은 나랑 이제 우리 교회 출신 김태성 목사님이라고 이제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음식을 시켰는데 45분이 지나도 음식이 안 나와요. 그래서 속으로 우리는 은근히 요놈들 봐라, 백인이라고 유색인종을 무시하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 45분, 50분 후에 매니저가 직접, 여기 이름표에 매니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직접 음식을 가지고 나오면서 I'm sorry, I'm too late, 너무 늦었다는 거. 그리고 it's free, 이걸 거저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네요. 매니저가 있잖아요. 매니저가 재량권이 있어가지고 너무 늦어서 죄송하다고 그 모든 음식을 그냥 주시더라니까요. 주인의 마음을 읽는다는 거죠. 주인이 있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매니저냐? 고객으로 하여금 불편함이 없이 하라. 준비된 마음으로 주인의 생각을 읽으면서 하라. 이게 바로 여기에 있는 준비된 마음이라는 것을 성경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40절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늘 준비하고. 이것은요, 우리 일상생활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늘 부모님께서, 선생님께서 교훈하는 게 뭡니까? 준비성 있는 사람이 되거라. 이런 일반 은총적인 상식적인 측면에서도 되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보시면 10처녀 비유가 나오지요. 10처녀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신랑이 늦게 옴으로써 10처녀 중 몇 명이 졸았습니까? 직접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오늘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앞으로 넘기면은 신약 성경 42페이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보시면은 10처녀 비유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아 하리니. 여기 나오는 10처녀는 신부가 아니고 덜러리들입니다. 덜러리들이 뭡니까? 신부와 신랑을 맞이하며 이렇게 꽃을 들고 등불을 준비해가지고 길을 예비하고 이러면서 분위기를 살려주는 그런 덜러리 처녀들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2절에 그 중에 5은 미련한 사람들이고 5은 슬기 있는 그런 처녀들이었습니다.
그런 덜러리였는데 3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덩을 가지되 뭐가 없었다고요?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4절에 쓸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몇 명이 졸았다고요? 그러니까 조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만은 저는 못 만나게 해요. 그러면은 다 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뭘 했다고요? 준비했단 말이죠. 5명은. 근데 5명은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덜러리는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연회장에 5명은 들어갔는데 5명은 기름을 빌리러 간 사이에 끝나버렸다는 거지.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지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청지기로 살면서 우리의 주인이 있다, 우리는 잠깐 맡겨진 매니저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교훈 중에 몇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꼭 나오는 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게, 준비하지 않은 우리 민족, 정치적으로도 너무 부패하고 준비하지 않았고 국민들도 해이하고 나태하고 방종하고 준비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준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에서 44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헬라어나 영어에 보면은 이 지혜 있고 진실한을 다른 한글로 표현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성실과 지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실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표로서 직장이나 어디를 가든지 저 사람은 참 성실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보시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과 성실은 같은 말입니다. loyalty, faithfulness, 똑같은 말입니다. 이 샘플이 하나 나오지요. 창세기 39장에 보시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39장 4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은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이게 바로 청직이라는 겁니다. 총무가.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가 가는 직장과 가는 곳마다 저 사람은 틀림없다, 저 사람은 참 충직하다. 저는 우리 교우들,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권사님들, 시무집사님들 계신데 참 보면은 하나의 일을 맡으면은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하시는지 때때로 교역자로서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참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주 안에서 이 길을 꿋꿋하게 넘어지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며칠 전에 우리 더보라 이미용 선교회가 원장님과 우리 또 멤버들이 저 강원도 홍천까지 갔다 오셨습니다. 머리 이렇게 해드리고 지지고 뽑고 죽이고 살리고 이렇게 왔는데 좋은 소문이 났다 그래요.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어르신들이 다 머리하고 막 좋은 대우 받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충성스러움과 성실함으로 그 멀리까지 갔다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선포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충성스러움과 함께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지혜로운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가 뭘까요? 예수님께서는요, 헷갈리실까 봐 직접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을 다시 보실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 결과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경영이구나. 지혜로운 경영은 무엇이냐? 사람에게 적절하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구나. 오늘날 경제의 노사 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적절하게 서로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다투는 것을 현대사회, 풍요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지금도 심심찮게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경영자가 되라. 지혜로운 경영자는 일꾼들에게 잘해주는 것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혜로운 경영자는 사람을 경영한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몇 달 전에 소설 상도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상도에 나오는 그 거목, 임상목, 그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지요. 상도, 상인의 길은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그 한 줄로 그 소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상도에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삶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사람을 경영하는, 사람에게 인색한 소리를 듣지 않는 그런 진솔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청지기가 되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 말씀을 묵상하며 한 주 동안 성실하고 지혜로운, 그리고 준비하고 긍휼이 있는 그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청지기가 되자 저와 우리 모두의 결심과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